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니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다 루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요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이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아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아세의 나이는 130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고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빈네아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이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들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압제하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차이가 있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실 때 족장 시대에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지만 이 출애굽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칭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히브리어 말로 하면 이제 아니 아도나이 이렇게 하거든요. 이 족장들에게는 사실은 이제 전능의 하나님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거룩한 칭호를 나타내시죠. 2절과 6절과 8절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은 피조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마지막 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또 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죠. 바로 오늘 모습 속에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사실 5장과 6장 이렇게 나눴지만 문맥 우리가 문단을 볼 때는 6장 1절이 어떻게 보면 5장 속에 포함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23절에 5장 22절부터 23절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했을 때 바로가 무슨 소리냐 이게 그러면서 더 어떤 일들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모세가 나와서 어떻게 보면 이야기하는 것이죠.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그러면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어쩔 수 없이 내보내는 것이죠. 마음에는 붙잡아 두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펼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보내고 뒤에 보니까 그의 땅에서 쫓아낸답니다. 빨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서 재앙을 당하니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이 압제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보여주시려 원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애굽 왕 바로에게서 너희를 건져내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보이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4세대가 이제 거의 지났죠. 이제 거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있겠는가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2절부터 해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소명을 줍니다. 2절에 이야기했듯이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3절에 내가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 족장들에게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바로 족장들과 선조들과 언약했던 것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가나안 땅 곧 그들의 고려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내가 언약했다. 그러면서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이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잊고 계시다가 이제 고통 소리를 듣고 그때서야 아이고 내가 약속했던 것을 이제 기억한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때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여기 앞에 보면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은 애굽에 들어갈 때는 정말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변하니까 결국 그들이 종으로 전락해 버렸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통 속에서도 번성하죠. 희한합니다. 바로가 굉장한 노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번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웠죠. 고통 속에서도 그렇게 번성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때가 되어서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시름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죠. 하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음소리, 이 고통소리를 다 듣고 계시다는 겁니다.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표현을 합니다.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그리고 편팔과 이런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겠다는 것이죠.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속량하겠다. 그 모든 압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내가 다 구했으니 이제 너희들은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게 아니죠. 그 전까지 그들은 바로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의 밑에서 바로가 시킨 대로 했는데 이 왕이 아마 선한 왕이었다면 신음했겠습니까? 하나님 찾지 않았겠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다면, 요셉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왕이 선대했다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7절에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종살이 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저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조상들의 약속들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바로 그것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누구인가? 가장 최강의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너희를 건진 빼낸 속량한 바로 여호와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무엇입니까? 삶에 많은 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짐보다 더 큰 짐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그 무거운 짐을 다 속량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들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이 사망의 권세를 잡고 있는 바로 이 사탄의 그 권세 아래에서 우리가 정말 불의의 병기죠. 죄의 종이 되어서 바로 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습니다.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바로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상했다는 겁니다. 이 상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죠. 모세가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과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했는데 더 일이 가중돼 버렸어요. 무엇인가? 여기 상함이란 이 원어에는 보면 이 조급함이란 내용이 나옵니다. 조급함.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더 일이 커졌다는 거예요, 지금. 야,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나가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상해 버렸어요, 이미. 그리고 외적으로 다 이 고역이 오는 겁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마음이 상한 것과 또 자기 뜻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 그 외적인 상황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고 기도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에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큰 그림 속에서 다 움직이시죠. 향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 바로에게 가라.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민족도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왕이 듣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하나의 일종의 변명인데 저는 혀가 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말을 해도 듣지 않는데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듣겠습니까? 나는 좀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3절에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와요. 원래는 이제 뒤에 이 문단이 28절과 30절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이렇게 무슨 결론을 내버려요. 둔합니다 해가지고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13절에 아론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갑자기 왜 바뀌었는가? 그래서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육됐잖아요. 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상한 이유는 속히 이것이 이루어지길 바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벌써 이야기 전개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결론을 내버렸다는 겁니다. 1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먼 훗날에 이루어질 거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에는 속기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주시니까 이게 뭔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 기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은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13절에 인도하여 냈다고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가? 바로 아론과 모세죠. 아론과 모세가 누군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4대 만에 종이 되는데 4대 만에 그것을 이루겠다 하는데 이 내용들에 보면 이 아론과 모세가 딱 4대입니다. 바로 레위 지파죠. 그리고 고하시고 그 다음에 무라리고 아므람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아론 이렇게 4대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이야기를 쭉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6절과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랍죠. 종이었는데 이 표현에는 군대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군대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아론과 모세죠. 아론가 형이기 때문에 형의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라 말한 사람도 이 아론과 모세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세웠죠. 그리고 아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론을 통해서 바로 제사장 그 일들을 맡기는 것이죠. 모세는 사라지고 이 아론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것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이제 이야기를 28절부터 30절까지 전개를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참 우리는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정말 빨리 해결되고 정말 평안 누리길 원하지만 하나님 어떻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모든 문제로부터 해결하는 여호와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분이신가, 선하신 그분이신가, 그것을 알아가는 삶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들을 이미 다 이루셨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갑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히 좀 구속받기를 바랐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때 가운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알리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항상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